하나님 말씀 열왕기 상 3장 4절로 15절까지입니다. (514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박난영 권사님 딸 내리 연골 치료해 주세요. 박수경 권사님 성령 안에 끼어있게 하옵소서. 안신실 집사 재봉 악기 배우는 일이 손을 이루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15절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한가위 명절 잘 보내고 건강하게 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찾아와 이렇게 토요일날 3시 예배로 모입니다. 주 앞에 나온 자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을 듬뿍 주어서 위로되고 치유되고 새 힘 얻어서 주여 올라올 때 피곤해 지친 인생들이 새 힘 얻고 건강히 돌아가게 하시고 약하여 오는 사람마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어서 낫게 하시고 회복되어서 뛰고 걸으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치유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되어질 일에 미리미리 그릇 준비하여 주 앞에 충성 헌신할 때마다 땀 흘린 현장에 역사 표적을 취하는 간증의 나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제발 한눈 팔지 말고 오늘 3시 추수한 자마다 이틀 짠다고 하자 변절자 없게 하시고 까까리 신앙 만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저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 사돈의 8천까지 만나는 지인들 다 전도하여 함께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읽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올린 예물대로 하나님 그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인사 안 하시네? 한 번 더 기회 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에게서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배우라.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성도들 보면은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늘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내에 있으면서도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정체된 사람이 있고 또 있는 거 다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태어날 때 똑같이 공평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항상 배우자는 열정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배운 대로 살아간 사람은 훨씬 앞서며 리더가 되며 시대에 영향을 그러한 귀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배워서 남 주느냐? 그래서 우리는 참 이민족은 그렇게 학업과 자식한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바뀌어야 됩니다. 배워야 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배워서 많이 배워서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야 되는데,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때까지 이 배움의 여정을 끝까지 우리가 잘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더 귀하게 힘있게 쓰임하는 인생 후반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틀리고 표현력이 다르고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궁금해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그 마음도 헤아려보고 어떻게 보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모임을 주도한 아주 독특한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주제는 소크라테스라는 그런 주제 속에서 열리지만 소크라테스 카페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필립스라는 사람이 1996년부터 시작한 이 모임인데, 대중들에게 철학이라는 이 장르를 통해서 서로 얘기 좀 하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등등을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미팅 장소입니다. 카페나 서점이나 유치원, 양로원, 심지어 교도소 내에도 이렇게 이 카페를 설치해서 함께 격론을 벌입니다. 초등학생이 이야기를 교수가 경청해 듣습니다. 초등학생이 어린 학생이 얘기할 때 거기 참석한 CEO가 듣습니다. 얘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경청해 듣는 CEO의 모습. 심지어 노숙자와 CEO 간에 아주 첨예한 갈등의 그러한 난상 토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의 문제,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말도 하며 들으면서, 아, 내가 폐쇄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상대방을 갑질하고 있구나 하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시간 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중에 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배움의 열정이 늙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난 더 늙을수록 더 공부하고 배운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지금도 볼륨 댄스를 배우고, 심지어 미국 땅에 이민으로 들어온 이 중국 2세들에게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돕는 그러한 자원봉사를 위해서 지금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든 할머니가 자기가 그렇게 그 모임에 참석해서 나름대로 배움의 열정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전하고 또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인생, 자기가 말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하나의 광장에서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오해도 풀고 또 한 수 배우기도 하는 이 과정, 이런 사람이 이 시대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만이 옳고 내 생각만이 옳고 내가 결정한 게 옳다고 하는 사람은 참 이 시대에 불편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물 위에 기름처럼 겉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아마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서로 상대방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자기 자신의 얘기를 당당히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용기, 그러면서 제3의 팁을 얻어서 또 나아가는 그런 발전적인 모임이 상당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최인아 씨는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하는 책에서 자신이 살아가면서 경험을 이렇게 쏟아냅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때론 성공하고 때론 실패하는 그 과정에서 경험과 얻어진 그 배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돈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한 그 많은 배움과 그 많은 경험은 돈을 환산할 정도로 아주 가치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과 때론 부딪히고 때로는 부둥켜 안고 함께 나가는 그런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이 성장하는데 혼자 일할 때 알기 어려운 배움과 기쁨의 희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배움이라는 곳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학교 공부가 전부지 뭐 해서 학교 공부로 인생을 땡치는 사람도 어지간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그때부터 계속 내리막길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시대는 아버지 무서울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도태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서점에 가서 책도 읽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다독하고 정독하고 말씀에 뿌리박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소용 씨, 그는 농사를 접었답니다. 엄마표 발도르프 자연육아라는 책에서 자신이 농사지은 경험을 익힙니다. 농사를 접으니까 배울 게 너무 많더랍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아니 때론 기어가야 합니다. 철저히 낮추어 생명이 자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작은 씨 하나 심었을 뿐인데 자연은 몇 배의 결실을 때 그 기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연과의 소통 속에서 헛헛했던 마음이 그 땅과의 앞에 엎드려서 소통하면서 치유가 됐다는 땅에서 얻은 배운 그 과정을 이렇게 잠잠히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배움의 대상입니다. 사람에게서 자연에게서 하나의 시대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배움이란 창으로 바라보면 다 귀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열린 인생을 살아가시는지. 이 땅을 떠나간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용서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 역시 신앙이 정말 바로 선 사람은 말 자체가 다릅니다. 진실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부터 배우라. 사람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감정과 막상 실전에 투입된 결혼할 때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부닥치고 서로 성격의 다름에 인해서 황당할 때도 많아서 요즘이야 뭐 참 여러 가지 이혼이 아주 다반사처럼 이루어지지만은 어떻게 옷깃만 쓰는 인연이라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 번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용서하는 것부터 배우라고. 저도 집사람하고 삽니다만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마음에 들 때도 있거든요. 별로 반응도 없으시네. 남 얘기라고요? 그래요? 부부간에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마음에 들 때 있습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세계를 얘기합니다. 남자는 좀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포기합니다. 그리고 맞춰줍니다. 그래야 가정 평화를 위해서. 그게 좋은 말로 표현하면 용서하는 포장지와 같은 거죠. 이 용서하는 법을 익숙하게 하다 보면 가정생활은 원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테레스는 시집도 안 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그럼 과연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다 우리가 일절로 우리가 접어두고 우리의 신랑,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바로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할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인을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특이한 초청장을 펼치십니다. 내게 와라. 내 품에 안겨라. 그리고 내게서 배우라. 인생이 뭔지, 사는 게 뭔지 왜 배우라고 했을까요?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바로 생명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인생이 수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기구나 가구나 모든 건 다 만든 목적이 있듯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탄생케 하시고 지금껏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분께 우리가 엎드려서 주여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옵소서, 바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야말로 바른 예배, 온전한 기도, 하나의 응답받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3시에 다양한 마음으로 오셨지만은 마음을 오픈하시고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바른 예배, 그런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솔로몬에게서 배우라.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 밧세바, 참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남자, 자기 남편을 전쟁에 내보낸 그 남자, 자기 가정을 망가뜨린 그 남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남자의 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은 이 시간에 다, 이 짧은 시간에 설교하기는 그렇고 그건 다 넘어가고, 오늘 그에게서 바로 그 남편이 죽고 그 부인이 홀로 됐기에 그를 데려와서 부인을 삼았습니다. 그에 태어난 자식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어찌 보면은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기보다는 약간 격결로 간 자식입니다. 그 위에는 층층이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론적으로 그가 막내였지만 바로 장자가 됩니다. 그야말로 첩의 자식이었지만 본 자식들을 다 제치고 왕이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파격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는데, 그 주인공 솔로몬이 저가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한 성전을 봉헌하고, 물론 아버지가 다 준비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편안히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성전을 이렇게 쉽게 지을 문제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을 짓고 봉헌한 뒤에 그가 1000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오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 제를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이 따르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얼떨결에 그렇게 왕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보니 약하디 약하고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목적은 딱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나, 별 볼일 없는 나, 첩의 자식 이 나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주여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한마디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형들을 제치고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파격적인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높게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떻게 왕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지 하나님 앞에 바로 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결론적으로 그는 왕 중의 왕,
역대로 그처럼 지혜로운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극구 칭찬하며 너 같은 왕이 다시 태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 편에 서서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네 앞으로의 왕의 후손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어마무시한 축복을 오늘 본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천마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상상 못할 부귀와 공명까지 다 주시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축복의 왕이 됐습니다. 성공한 왕이 됐습니다. 왕 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백성이 추앙하며 후손들이 박수치는 위대한 왕 솔로몬 왕. 오늘 그 사람이 이 강대상에 서서 이 자리에 현현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 뭐라고 설교하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세 가지로 설교할 것입니다. 첫째, 내가 이렇게 복받은 거는, 아니 여러분이 진실로 나처럼 복받으려고 하면은, 사랑받으려고 하면은, 첫째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마음에 쏙 들라고.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따라합시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개역 한글에는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의 마음에 맞지 않는 기도를 100번, 1000번 많이 드려봤자 그냥 기도는 기도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오늘 본문에 바로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맞아요. 그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이 있었는데, 그러나 성경에 지혜를 구했다는 것에 우리가 한정되어서 우리가 풀어갈 것이 아니라 그의 자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가, 주여 나는 변변치 못한 자식입니다. 나는 볼품없는 자식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처분을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자신의 처지를 익히 그는 알고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자세, 그의 마음의 방향, 이 자세를 하나님이 보고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우리 기도시키겠습니까? 우리 형편과 지금의 아픔과 여러분의 삶의 기정에 그 여정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에게 기도시키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주신 이유는, 기도라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세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얼마나 갈급히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하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 마음의 태도, 자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 각양각색으로 태어났습니다. 길쭉한 사람, 키 낮은 사람, 또 성격이 원만한 사람, 그렇지만 또 성격이 이렇게 괴팍한 사람, 참 다양하게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원판에 대해서 우리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신장에는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그 외모와 신장에 감춰진 여러분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강간금식을 하나님께 찾아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방향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지. 뭐 같은 얘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린 그저 하는데, 기도하는데, 예배드리는데, 아멘 하는데 익숙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우리의 감동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계시는지, 주님께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지, 진실로 지혜가 필요함을 인정해서 지혜를 구하시는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저 선처를 바라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오늘 솔로몬은 그런 마음이 세가림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비워내고 철저히 낮아진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왜? 이 수많은 백성들을 끌고 나갈 만한 힘도 없고 자기 지지하는 세력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래저래 참으로 힘들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전적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비록 지혜라는 것도 포장되어 있지만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드는구나. 여러분, 며칠을 기도했느냐, 하나님께 얼마를 드렸느냐, 어떤 소리를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 품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지 대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주의 눈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사람이 걷는 모습 보면은 그 사람이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 앉아있는 모습 보면은 병들었는지 건강한지가 보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걷는 모습 보면은 저 사람 분명히 병원에 가서 주치의 상담받을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앉았을 때 기울어진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울었다는 사실을 잘 파악을 못합니다. 최인호 씨는 산중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똑바로 몸을 세우고 꼿꼿이 앉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활달하고 당당하게 걸을 수만 있다면 그 간단한 행동 하나에서 우리의 정신은 균형을 잡고 우리 영혼은 바로 서게 된다. 걷는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정도를 걸어가는지 그 정도까지 파악하는 이 최인호 씨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부터 모든 것에 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큽니다. 사실 우리 민주주의 사회 속에 보면은 그냥 그렇게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은 게 아니냐 하고서 이렇게 한마디로 그런 거를 이렇게 편하게 쉽게 이렇게 경험하며 그렇게 누려왔습니다. 그것이 은근히 우리 속에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민주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치 때로는 버르장머리 없고 때로는 예의 없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구잡이시로 그렇게 자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게 기도일 수가 있고 찬송일 수 있고 아멘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겉모습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왜 왔는지, 왜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는지,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영혼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입만 살아서 기도하는 예수 믿기 전에 종교심에 빠졌던 그런 열정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흠뻑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만한 그런 기도, 그런 예배, 그런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진정한 돌이킴 회심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를 판단하기보다도 그 존재에 감사하는 변화, 그것이 진정한 돌이킴이고 회심이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장점을 파악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감사를 찾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진정한 바로 주 안에서 돌이킴이고 회심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사람, 감사를 할 때 마지못해 감사하는 그런 감사,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으니 감사하고, 아직도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이 있으니 감사하고, 돌아갈 집이 있으니 감사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가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해보고 삽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사를 원하시는데, 그런 감사의 고백을 원하시는데, 그런 감사의 고백보다는 없는 타령부터 합니다. 이것 없어요, 저것 없어요,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어요. 없는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뺏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뺏어가는 바로 존재는 마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허락받고 와서 이렇게 활동하지만, 그러니 우리는 뺏어갔다, 탈취당했다 그런 표현을 함부로 쓸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간에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솔로몬처럼 있는 거에 감사하고, 임하는 것에 감사하고, 되어진 것에 감사하고, 될 것에 감사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이 드니까 요즘 젊은이 보면은 되게 부러워요. 젊은이도 훨씬 제가 가진 게 많은데, 젊은이 보면은 젊음 자체가 너무 싱그럽고 너무 향기도 좋고 너무 좋은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자고 나도 거뜬하고 뭐든지 아자아자 씹어서 삼킬 수 있는 대단한 그런 불의 사자 같은 젊은이 볼 때가 참 부러운데, 그때 막상 젊은이였을 때는 그걸 대해서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히 있는 것이고 항상 있는 것을 착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 젊음이 날아가고 청춘이 지나가 버리고 세월이 훌뚝 가버리고, 저만치 요단강이 보이는 세월 속에 살아가니 아이고 진작 감사할 걸.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감사하세요.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내 있음에 감사하세요. 속 썩이는 자식 있음에 감사하세요. 시집 안 가고 장가하는 자식 있어도 감사하세요. 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감사라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없는 거, 빼앗긴 거, 잊어버린 거, 그것만 그저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해가지고, 하나님 왜 안 줘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 해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밥심으로 살아가는 덕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의 은혜 주어서 내가 아주 살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붙드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바로 그런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부귀도 주시고 공명도 주시고 장수를 주시고 후손들의 복까지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에 예수님이 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더니,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지라 하나님이 누굴 보냈느냐? 천사를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예수를 도와주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이마에 땀 흘려서 피가 되는 거 기도하는데, 그야말로 혼자 고군분투하는데, 그의 기도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뭐냐? 천사를 보내주어서 예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기도를 하더라도 억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밀당하듯이 관철형으로, 여러분이 주문형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우선 첫째, 나를 드러내서 기도는 하지만 다음 단계는 뭐냐? 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겁니다.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지도록 도와주신 것.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천사 같은 은혜를 도와주길 원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안 해. 그냥
하나님이 무식한지, 하나님 앞에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안 보고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섭리에 대해서 탓하기만 하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유쾌케 하는 기도를 안 드리니 하나님이 볼 때, 이 지구촌을 볼 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배우는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오늘 본문 9절 말씀보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히브리 말로 레브 쇼메아.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물을 이해하고 사건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마음, 바로 듣는 마음. 내 시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듣는 마음. 사람은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로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런 기능 역할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들어요. 잘 들으면 복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음성은요, 마음으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들려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아무개야, 모세야, 바울하고 말할 때 이것은 육신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예요. 그 마음으로 듣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듣는 귀가 있는 사람, 이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가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실로 성경을 볼 때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육신의 귀로만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5만 가지 쓰레기, 5만 가지 유혹,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오니 이것이 내 머리 이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보는 것마다 못하는 판단력이 엉망진창인 어른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들어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적어도 그전 분별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무작정 듣습니다. 듣고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게 완전히 마음이 오염돼서, 그래서 우리는 정도를 벗어나는 많은 추태버린 사람들을 신문에서 어지간히 많이 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에 귀인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에 들을 귀인 자는 들으라. 계시록 2장 29절 말씀에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합시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아멘. 예배 시간은 듣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유아적인 신앙입니다. 1차원적인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듣는 시간입니다. 강대상을 통해서 레 전체를 주신 로고스 말씀뿐만 아니라 내게 주는 울림의 말씀까지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시간, 듣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첫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다음 단계로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똑같이 이 메시지를 통해 똑같이 여러분에 전달되지만 듣는 것과 다 다를 겁니다. 왜? 살아온 삶의 문화 패턴이 다르고 들어온 자기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다각도로 들어가십니다. 듣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아멘하는 사람, 적용하는 사람, 귀로 들어서 마음에 와서 그것이 마음에 정착된 사람,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마음에 확정적으로 박힌 사람, 그 말씀은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솔로몬이 바로 왜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저가 기도는 했어요, 지혜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 내용 속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의 소리를 잘 듣는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 대통령이, 장관들이, 위 상사들이 아랫사람 말을 들어야지, 백성의 말을 들어야지, 국민의 말을 들어야지.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한 사람 치고서 역대리로 제명해서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위정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항상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갖고 하는 말이지만 참 부모님은 다 가셨지만 참 후회가 많습니다. 그 말을 들을 걸,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참 후회에 섞인 그러한 말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을 잘 들었더라면 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되고 앞서간 장르에서 멋지게 쓰인 말씀, 인생의 기회 있었는데 안 들었거든요. 고집세고 부모 말이 별로 이렇게, 물론 장자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잘 듣는 척 신용도 했고 또 최선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따져보면은 100% 듣지는 않았습니다. 부모 말을 100%안 들었어도 훨씬 지금보다 나은 인생이 됐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장담하며 봅니다. 뭐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를 되고 강건하고 리더가 되고 복인의 통로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 말을 들어라. 세상 말 듣지 말고 사람 소리를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아무리 옆구리 찔러가며 뒤통수 때려가며 그렇게 얘기해도 어지간히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 믿음이 정착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흔들걸립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위기 때마다 원망 불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본래부터 원망 불평 잘하는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박히지 않으니까는 그냥 유행 따라 환경 따라 마음이 널뛰게 하는 겁니다. 기도원에 와서도 예배 잘 드리는 성도 보면 참 흐뭇하고 대견스럽고, 아, 저 사람은 복받겠구나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러나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멍 때리고 사람과 얘기하고 그런 소리를 보면 참 가슴이 별로 편치가 않습니다. 이 황 같은 시간에 왜 예배 안 드리지?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락날락거리지?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꾸 딴짓하지? 이런 마음에 드는 거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예배자로 이렇게 살아왔는 인생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봤자 본인만 마이너스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터치하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터치하면 살고 살아가는데 그 좋은 찬스를 번번이 놓치고 나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퉁명거립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죠? 뭘 안 해, 안 하기는. 여러분 옆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지나가는 분 잡으세요. 믿음으로 잡으세요. 할렐루야.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하면은 여러분이 만지고 터치하면요 해결돼요. 치유돼요. 열립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9장 1절로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있어요. 그 안 주신 게 뭐냐? 4절 말씀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참, 그러니까 살아보라. 한번 광야길 걸어봐. 그때마다 그들은 번번이 그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손봐야 되고 깨질 부분이 많음을 재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더라면 그들은 아마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순종했을 것이고 감사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예 안 줘버렸습니다. 눈으로만 보게 하고 맛보기만 했지, 실제 그들이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지, 왜 장자를 데려가신지 해서 그들은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과 눈을 하나님이 안 주시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은혜의 그런 일반적인 마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가는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하나님 속간해서 끝내 다 광야에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이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내 눈에 보기 좋게 없어서 내 손에 쥐어지게 없어서 기도하십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다음 단계의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단계 기도가 뭐냐?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보는 눈을 주옵소서, 듣는 귀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복을 주는 사람, 복을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바꿔요.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7절 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의 수요가 많사오니 내가 이만해서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바로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자기 주제 파악,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주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도 이 정도까지 올라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그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 또한 내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이 길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기도 내용이 다른 겁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순종이 준비된 사람만이 구하는 기도의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무슨 기도하십니까? 성경을 몇 독 했느냐, 은사 채웠느냐, 뭐 중요합니까? 기도 내용 들어보면 하나같이 유치하고 저급하고 참 창피스럽고 하나님이 참 아주 멋지고 웅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그저 끌어내리는 유치찬란한 기도하는 사람들로 어지간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좀 바꿀 때가 됐습니다. 나이 먹은 것에 화나지 마시고 못 배운 것에 화나지 마세요. 진짜 그것은 이제 지나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남은 인생만이라도 좀 기도를 철든 기도를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픈 거 모르시나요? 부족한 거 모르시나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는 그 기도하면서 한번 얘기 나누자는 겁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상대하는지, 나를 얼마나 믿는지. 그러면서 우리 기도는 바꿔줘야 됩니다. 주여 내게서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원하신 거에 코드를 맞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100배로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솔로몬처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내서 그 담아낸 그릇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선거철 되면은 머슴이 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하인입니다. 말은 잘해. 정치 끝나면은 완전 개판이고 지 마음대로 아주 유권자를 웃기고 지 멋대로 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기 말 한 대로 살아야 되고 선포 한 대로 살아야 되고 약속 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저는 왕으로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백성 소리를 잘 들어서 그 들은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솔로몬의 기도를 거절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그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공명과 장수와 형통의 법까지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두 번째, 여러분의 듣고자 하는 이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 보고 계시니 그런 기도를 하셔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자리에 서서 마지막으로 설교한다면 이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저는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결심한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기도는 잘해, 말은 잘해, 떠들기는 잘해, 고발은 잘해. 근데 솔직히 자기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기도가 된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명이 될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성경 들었을 뿐이고 설교 들었을 뿐이고 실직을 적용해서 사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명이 될까? 이게 우리 신앙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더 확산되지 못하는 겁니다. 정체다 못해 역주행하는 이 현실은 왜 그러느냐?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하는 소리가 빗발치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깨달았으면은, 울림이 있으면은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 이 화야산에는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니 나무가 쭉쭉 자랍니다. 오만가리 짐승들이 와서 물을 먹고 꽃을 피우고 사람들까지 와서 이렇게 힐링을 얻습니다. 그 흐르는 물, 갇힌 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 아니라 죽은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리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한 나라가 살아갑니다. 정체된 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끝낼 것이 아니라 듣고 예배 전에 감동받은 시작입니다. 이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울림 받은 대로, 결심한 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교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기도했다고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그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이 다릅니다.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런 달라진 우리 삶의 행동하는 믿음의 그 행동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다 땡치고 이제는 마치 다 된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했다가 실망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실망감에 포로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이 되려면 여러분이 현장 속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장 속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답지 않게 참 고등학력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선진국으로 K-팝, KK 어쩌고 참 잘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지식은 상당히 진보하고 정말 발전해가서 국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만히 그 내용을 뜯어보면 겉은 화려합니다. 근데 속알맹이가 없어요. 나눔이 없습니다. 따뜻함이 없습니다. 소통이 없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더 표현하기 싫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그냥 로봇만 돌아다니는 세상입니다. 따뜻함이 없고 정말 나눔이 없는 옛 정서가 점점 메말라가서 그야말로 눈물 없이 뽀송뽀송한 그러한 로봇 같은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합체로 보이는 현상은 과연 저만의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문제점은 다 바로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로 책임지라는 바로 여러분과 저가 말씀대로 안 살고 깨달은 대로 안 살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순종하지 않으니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보세요. 16절에 그가 응답받은 뒤에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테스트하는 테스트 과정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두 여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재판을 겁니다. 왕 앞에. 우리는 한 집에 사는 여자인데 제가 먼저 자식을 낳고 저 여자가 늦게 자식을 낳았는데 밤중에 자다 보니까 한 자식이 죽었어요.
그 죽은 자식을 갖다 내버리고 그 산 자식을 지 자식이라고 챙겨간 겁니다. 그 때문에 법정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내 자식이다, 네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쌈박질이 났습니다. 서로 해결이 안 돼서 왕 앞에 찾아온 겁니다. 야, 이런 난감한 세상에 하나님이 숙제를 줘도 이렇게 엄중한 숙제를 줄까? 순간적으로 그는 바로 하나의 기도한 내용이 생각나서 그는 하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가져오게 하라. 칼을 가져와서 반을 쪼개서 나눠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신하에게 시킵니다. 반을 쪼개가지고 각자 나눠주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 주세요. 차라리 죽일 바에 저 여자 주세요. 그랬더니 저 여자가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반을 갈라주세요. 이 사실을 짝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여자가 진짜 여자니라, 진짜 어머니라, 그에게 아들을 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마음을 갖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여자에게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저에게 아들을 줘라. 판결을 아주 명쾌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솔로몬의 어떤 유전적인 지혜의 바로 결과물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 좋고 재판은 아름답게 마무리된. 더불어 28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보이노라. 덕분에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게 만들고 솔로몬을 정점으로 모여서 참으로 나라가 튼튼히 세워졌음을 성경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여러분은 자신도 복받고 복받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편안하고, 왜 아멘 안 해요? 이웃이 편안하고 사회가 편안하고 전쟁이 그치고 재난이 그치고 전염병이 그치고 불화 다툼이 그치고 두루두루도 연쇄발언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는요, 교도소를 많이 세우고 치안에 경찰들을 많이 세우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최선 다하지만 그것 갖고는 참 부족합니다. 결정적으로 나라가 튼튼하고 교회가 튼튼하고 가정이 튼튼하고 회사가 튼튼한 거는 그건 바로 결정권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시한 대로 나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결과는 합력해서 선이 되고 맙니다. 제발 가족 문제 가지고 그대로 이고지고 돌아가지 마시고 이번 계기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대로 여러분이 결심하고 희생을 치러서라도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면 오늘 솔로몬이 주시는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구하는 것만 얻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빈손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솔로몬처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 덤으로 얻고 돌아가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셋 중에 어떤 사람을 선호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 번째 사람이 되라고 그럴 의향이 있고 그럴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옳은 기도 그렇게 하셔서 솔로몬처럼 이제 이후로는 더 빛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그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얘기는 그냥 솔로몬의 한 사람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너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주여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확실히 하는 사람, 듣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마음을 구하는 태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결심한 대로 순종하겠다고 행하는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준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솔로몬 같은 기도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후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쁨받고 쓰임받고 복받고 누리고 나누고 솔로몬 한 사람이 바로 섬에 국가가 튼튼해지고 백성들이 편안해지고 백성들이 행복해진 것처럼 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 되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멋진 매력 있는 오늘의 살아있는 솔로몬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을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